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얼굴 배울 그날까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에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위로해 주시어서 오늘 또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순회 사역자들에게 보여준 환대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자신에게 방문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아주 관대하게 환영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형제들에게 관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의식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는 것을 참 기뻐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생전에 내가 죽거들랑 우리 가족들, 특별히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라고 늘 생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형제된 우리가 서로 우애하고 형제의식 속에서 살아갈 때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5절 말씀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나그네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그네라는 것은 여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머무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의식,
서로에게 나그네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형제요 나그네 된 사람을 가이오가 잘 대접했다고 합니다. 환영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신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충성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이 순례 사역자들을 환영한 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예우뿐만 아니라 신앙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형제들에게 표현하고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형제의식 또 서로가 나그네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고 우애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가이오의 믿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6절에 그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의 환대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순회 사역자들이 이 가이오가 있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그의 희생적인 사랑, 환대를 경험하고 사람들이 그 환대를 받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에 그 아름다운 섬김을 증거하고 나타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이 섬김과 겸손을 통하여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리의 섬김을 이야기하고 나누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어느 음식점에 맛있다라는 입소문이 돌면 그냥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실은 가보면 별로 맛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입소문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도록 여러분 섬김과 겸손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요한은 이 가이오의 섬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섬김은 당시의 친절을 넘어서 기독교의 미덕이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치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숙박시설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당시의 여행은 위험한 요소가 참 많았고 불편했고 안전한 숙소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들에게 이처럼 안전한 숙소와 편안한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숙소를 복음 전파자에게, 순회 선교사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에 큰 영향을 미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환대하고 기꺼이 그들을 영접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도 성도의 필요를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2절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들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문 걸어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 또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기꺼이 영접하고 기꺼이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이오가 형제를 환대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대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미국 말 중에 You are welcome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이죠. 이 환영한다라는 것은 나는 당신의 밑에 있겠습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웰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대접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기꺼이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대접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형제들을 환대하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가 형제들을 용납할 때 나 또한 다른 형제들로부터 용납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용납하고 섬겼던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6절 후반부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게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게 형제들을 대접하고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한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넉넉함, 관대함으로 형제를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섬세함으로 형제들을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형제들을 섬겨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신을 닮은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자녀를 볼 때에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쟤는 엄마 닮았는데 이 눈은 아빠 닮았고 코는 어떻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니야 쟤는 나 안 닮았어. 쟤는 절대 나 안 닮았어라고 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어디가 닮았다고 그러면 흡족해하고
여기도 더 닮은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부모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도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볼 때에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그 향기를 닮아가는 것을 볼 때에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1세기 말에 2세기 이 초반에 쓰여진 문서가 있습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인데, 이 디다케라는 말은 가르침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서에 기록된 내용이 초대교회의 신앙생활과 예배 그리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어서 그때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디다케에 기록되었던 내용 중에 한 대목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나오는 모든 사도를 마치 그가 주님인 것처럼 영접하십시오. 그러나 그는 하루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더라도 필요하다면 하루를 더 머물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흘을 머문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떠날 때에 다음 날 밤에 유숙할 때까지 필요한 떡 외에 다른 것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돈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이 가정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습, 섬김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그 유산을 늘 이 주님이 함께했던 초대교회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순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로마 캐토릭을 큰 집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개신교를 작은 집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물론 개신교가 이 로마 캐톨릭 시대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탄생되었고, 역사적인 이 전후 선후 관계를 따져서 큰 집, 작은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개신교를 로마 캐토릭에 속한 작은 집으로 보는 것은 이 종교 개혁의 의미와 그리고 이 개신교의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구분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뿌리, 종교 개혁자들은 그들이 주장한 게 있었습니다. 첫째,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믿음.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다섯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원칙을 정하고, 로마 캐토릭을 개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 사역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자라고, 그들은 그 신앙의 뿌리를 그 초대교회, 주님이 공생에 12 제자들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 두고자 했던 것이 우리 개신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특별히 우리 이 개신교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은 큰 집이 캐토릭이고
우리 집은 작은 집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리는 바로 그 초대교회, 주님이 함께 계셨던 그 초대교회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찾고자 두고자 했다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의 순수성, 그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도록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또 이 시대에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6절 이제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합당함으로 그들을 전송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순회 사역자들이 갈 때에 다음 여정지까지 필요한 물품이나 재정을 잘 공급해 주어라, 그리고 그들을 잘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선교사들, 또 주의 나라를 위한 자들을 위하여 잘 준비해서 그들을 보내야 될 줄 압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도 필요하고요, 관심도 필요하고요, 재정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처럼 환대할 뿐만 아니라 잘 준비하여서 그들을 또한 보내는 복된 우리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방문을 환대해야 되고, 또한 그분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기도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희 총회에서도 매년 총회를 하게 되면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총회 기간에 참석을 위해서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특별 헌금을 각 교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환대하고 보내고 전송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하여 베풀 것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베풀 넉넉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교회와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에 실현되고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상으로 보내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이오가 형제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에게 신실하게 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키워주시어서 형제들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오의 섬김이 다른 교회 앞에서 증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합당하게 하나님 살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오는 순회 사역자들을 영접했습니다.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환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전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쁘게 환대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눌 때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나눠주기 위하여 채우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자들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은혜와 나의 감사,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나누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오늘 또 우리 안에 기쁨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눌 때에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